오늘 에스라서 5장에서는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게 된 그 연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방해하여서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이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1절로 5절에서는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계기를 소개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당시에 예언했던 내용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 주시겠다는 약속을 전해 줍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위축되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해 왔던 백성들이 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힘을 냈습니다. 먼저 일어서서 성전 건축으로 나갔던 사람은 총독 스룹바벨과 이 제사장 예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뒤따라서 여러 지도자들이 먼저 용기를 내서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진행되니까 다시 그 주변 지역 총독들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리고 다른 여러 관리들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살펴보고 어떤 연유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황제의 허락을 받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합니다. 아마 여러 사정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전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데 앞장섰던 그 여러 총독들과는 다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16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당시에 예루살렘의 원수들, 유다의 원수들은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총독들은 유다 민족과 그 성전 건축이 어떤 연유로 된 것인지를 경계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건축에 특별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이 증언을 할 때에 그것을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특별히 왜곡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유다 장로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왕에게 잘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답장이 오기 전까지는 그 유다가 행하고 있는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유다 민족을 존중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서는 이러한 주변 총독들의 호의적인 반응 뒤에 하나님께서 계셨다고 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이전에 적대적인 사람들을 전부 다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총독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음모를 꾀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교회를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그들 또한 유한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소망하면서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길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로 17절에서는 이 주변 총독들이 유다 장로들의 말을 듣고 또 본인이 관찰한 바를 바탕으로 왕에게 질의한 그 서신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에스라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당시 페르시아의 왕과 여러 총독들이 주고받은 서신의 내용이 여러 편 수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여러 정치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유다 장로들이 어떻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설명하고 변호하고 있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그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신당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그 성전에서 약탈해 갔던 그 기물들 또한 내어주도록 허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실의 기록을 보관해 놓고 있는 그 기록 보관소에서 과거의 그 조서의 내용들을 찾아보면 우리의 증언이 틀림없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확인해보고 성전 건축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청원합니다. 지금 이 호소에는 중요한 이 유다 민족의 믿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유다의 지도자들은 왕의 권위를 철저히 존중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도 왕의 허락 덕분이고 또 공사를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도 왕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이 성전 건축을 가로막았던 방해 논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이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면 반역을 꾀할 것이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역의 의도가 전혀 없고 왕에게 충성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편지에는 일종의 선교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섬기는 민족신이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시는 온 천하의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은 단순히 국력이 약해져서 또는 강대국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유다 백성들이 반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벨론 왕에게 넘겨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에 뒤를 계승해서 들어온 페르시아 이런 강대국의 왕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또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은 왕을 높이고 최대한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하지만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되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분명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을 하나님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6장에 가면 이 다리오 왕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면서 성전의 건축을 다시 허락해 줍니다. 이러한 유다 민족들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요구사항을 요청할 때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의도적으로 우리 신앙을 감추고 현실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내가 그 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의 어떤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내가 비합리적인 기독교인처럼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또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감추고 중요한 어떤 설명을 할 때에 그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앙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태도가 그 바탕에 깔려 있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불신자들로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불신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표현하면서 나의 삶에 대한 증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만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신자들에게서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협소한 어떤 지역이나 사람에 국한된 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여러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또 삶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널리 전파되고 또 불신자가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때 쓰임받는 그런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유다의 백성들이 결국 성전에 건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여건을 돌아보시고 조성하여 주십니다. 또 유다 백성들이 왕에게 편지를 할 때에 자신들의 신앙을 분명한 언어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으니 왕 또한 허락하소서 하고 당당하게 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여러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조성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바를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불신자들을 배려하고 이 세상의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또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내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해서 좀 가슴이 벅차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주님께 아뢰올 때 주님께서 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좀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이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하기를 소망하면서 배우자를 찾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 준비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결혼 후에 가정을 안정되게 꾸리고자 애쓰는 성도들 있습니다. 복 내려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아이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많은 그 자녀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에 천국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풍요를 미리 준비해 주고 계시오니 그 천국의 그럼 여러 보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그 풍성하신 열매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